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 주문한 거 안 나와요? 그렇게 재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 우리 집 주방을 향해서 자주 그러는 바람에 아내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외 설렁탕 집에 가면은 주인이 그렇게 묻는 설렁탕 집 있지 않습니까? 공깃밥으로 하면 바로 나오고요. 돌솥밥으로 하면 20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대부분 그냥 공깃밥으로 주세요. 그럽니다. 천천히, 그리고 알맞게 뜸이 들어야 먹을 수 있는 돌솥밥. 그래서 그만큼이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몸에도 좋은 돌솥밥은 많이 기다리게 해서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해치우듯이 먹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것만 좋아하는 그런 경우는, 그런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성격도 그렇게 좀 바뀐다는 것이죠. 그 왜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음식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빠르고 그런 패스트푸드만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또 생활 습관이나 정서까지 다 그 먹는 음식 닮아간다는 것이죠. 참을성이 굉장히 적고요. 쉽게 막 흥분하고 성질이 급하고 과격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친햄팍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 그런 문제 아들이 많기로 아주 소문난 영국의 학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또 쉽게 받고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조급하고 난폭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6년 이후에 몰라보게 달라진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 차분해지고, 그리고 아주 학구열로 불타고요. 심지어는 지능까지 좋아진 거예요. 지능까지. 그래서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급식의 변화였습니다. 급식을 바꾼 거예요. 식재료부터 식단까지 전부 조미료, 화학 첨가제 있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왜 소위 웰빙 푸드, 이 슬로우 푸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죠. 친햄팍 초등학교의 그와 같은 이 변화,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영국 전역의 학교들 가운데 그처럼 급식의 변화, 이런 이제 캠페인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먹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한 사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먹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자리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며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술로 나를 먹으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되고, 예수가 돼야 예수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선, 경험하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배불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건데, 무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떡과 고기가 떨어질 날이 없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오해를 고쳐주시고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요한복음 6장
2절부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59절 내용까지 전체 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 전체가 뭐 생명의 양식 아니면은 하늘의 떡 뭐 그런 주제를 달 수 있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오늘 본문 48절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우선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간략히 일별을 하면은 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렇게 소개를 하시자 유대인들이 수군대면서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주제넘은 말을 주제넘은 말 정도가 아니라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무슨 떡이라고 자기 살을 뭐 먹으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더군다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겠냐 하면서 다들 아주 화를 내고 불평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본문 4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여기서 이는 이라는 이 대명사 있잖아요. 이것은 이자는 또는 이작자는 이런 비슷한 말로 아주 경멸적인 어조가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무슨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냐. 이러는 것이죠. 업신여기면서 수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들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들은 나를 양식으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나올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생명의 양식에 관한 그 설교의 내용을 쭉 이어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운을 떼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51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훨씬 더 크게 막 자극시켰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막 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뭐 피를 막 받아 마시고 그런 걸로 생각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이 비유임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비유라면은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라면은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것이고 미치광이다. 이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로 하는 말이라면은 전혀 다른 문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유대인이 볼 때 저 예수가 하나님 모독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심각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도전,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막 일대 논쟁이 벌어집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 다투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실은 군대의 전투 용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막 서로 간에 쟁론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 이런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말이 어디 있냐. 듣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다.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막 이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들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굽히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설교를 회당에서 이어나가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4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아주 확고부동하다라는 사실. 당신의 의지가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그때 주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뭐 주님께서 그렇게 굽히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생각한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가서 뭘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7장에 보면은 1절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가버나움의 이 설교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들의 양식이라, 내 살을 먹으라. 주님의 이 설교 있잖아요. 이 설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그런 빌미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시면서까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반드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주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핵심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긴 설교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주님 당신을 소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을 양식, 다시 말해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냥 당연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먹어야지만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양식, 먹어야 하는 것으로 소개하셨다라는 것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당신을 양식으로 소개하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표현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당신을 양식으로 소개하시면서 자꾸 예수님께서 반복해 표현하시는 말씀이 뭐죠? 먹어야 산다. 먹으면 살리라. 그 말씀인 거죠. 예수를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있어서도 먹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있어서도.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영적 삶의 자리 안에서도 그리스도 없이, 양식이신 그분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영혼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날마다 먹는 것처럼, 정말로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뿐 아니라 양식으로 또 먹으며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이 양식이니까, 그분이 내 밥이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창가에 둔 화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화분의 꽃이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줄기와 잎이 이렇게 햇빛 쪽으로 굽어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굽으니까 또 이렇게 또 돌려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날 보면은 또 이렇게 햇빛 쪽으로. 식물의 그런 성질을 가리켜서 이 빛을 향해서 굽는다 해가지고 그런 식물의 성질을 가리켜서 골광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식물에게는 햇빛이 양식인 거예요. 햇빛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저 그냥 햇빛으로 가는 거예요. 살려고. 심지어는 아마존에 가면은 워킹팜, 워킹트리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걸어가는 나무예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막 사람처럼 막 걸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 막 큰 관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워킹팜 작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러니까 햇빛을 막 어떻게 해서도 보려고 뿌리를 통해서 막 햇빛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V의 자연 다큐 같은 데 보면은 그 누우떼가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약 150만 마리의 거대한 누우떼가 150만 마리, 여기 수원 시민, 우리 화성 시민 다 합치면은, 이 거대한 누우떼가 매년 5월이 되면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세렝게티 평원에서 케냐의 마사이 마리까지 800km를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볼 땐 장관인데 생존의 투쟁인 거예요. 이것이 누우떼에게는. 이동 중에 큰 강을 여러 개 만납니다. 근데 그 강마다 강을 이제 뭐 강을 건너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강마다 그걸 또 어떻게 다 잘 알고 악어떼가 또 이렇게 딱 잠복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강을 건너는데 희생자들이 막 속출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많은 희생자들을 낳고 목적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가면은 역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많은 누우떼들이 그런 먼 길을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하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 이유입니다. 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까지 그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얻으려는 그런 치열함이 우리 영적인 자리에도 과연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려는 그런 치열한 인생의 경주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학원 원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게. 그래서 이 건물 2층에 CMS라는 수학 학원을 이제 오픈할 계획인데 몇 주 후에 할 것인데 학부모 설명회를 좀 해야 됩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교회당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뭐 소위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말도 하는데 그 정도야.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학부모 설명회가 열린 거예요. 제가 저기 목양실에 있다가 화장실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 문 열어놨는데 이렇게 빼꼼히 한번 봤습니다. 1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100명이 넘게. 막 북적거리. 여기 막 열기가 이 좁은 공간에 100명이 넘게 모여. 여기 간이 의자를 막 쫙 놓고 여 앞까지 막 앉아가지고 저 열기가 바깥에까지 막.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와서 이전에 그렇게 많이 모인 거야. 그날 처음입니다. 부럽대요, 그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보다 자녀들 공부법을 경청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 새삼 깨닫게, 느끼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인가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 관심이 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들을 다 채우는 것이죠.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그런 데만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 전 존재의 그 삶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라도 하면은 정말 좋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무슨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것을 대단한 선심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래 뭐 한번 교회 가주지 뭐 이렇게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안타까운 때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면 모르니까. 마치 예배 나와주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찔리시는 분 있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해 주는 것으로 예배나 훈련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무슨 막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기꺼이 선의로 호의로 해주는 것으로. 세상에 많은 착각들이 있지만은 그와 같은 착각, 그런 착각 같은 착각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십니까? 하나님이 사십니까?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맡겨준 직분과 사역도 감당하고 그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사십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는 우리 영원히 먹고 누려야 하는 양식이라는 이 사실, 우리 중 여기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거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은 바로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 라고 소개하신 이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양식으로 소개하신 이유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고 양식을 먹는 것, 그것뿐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처럼 양식으로 소개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방식, 행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막 정말 피하고 싶은데 막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먹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죠. 먹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왜 우주인들 있잖아요. 무슨 뭐 정거장 이렇게 우주인들 모든 영양 요소들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알약이나 캡슐을 먹는다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체질로 우리를 만약 창조하셨다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알약 비슷한 것을 삼키면은 그냥 배가 부르고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처럼 사는 게 불행한 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차에다가 기름을 넣듯이 여기 목에다가 막 음식물을 털어 넣으면 그때 기운을 차리고 여기 게이지가 올라가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걸 하면은 정말 살 맛이 안 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먹을 맛이 없으면 살 맛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맛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는 맛이 있습니다. 뭐 돼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도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체질상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각세포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혀를 아주 다른 데도 신경 써서 만드셨지만 우리 혀를 아주 신경 써서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혀의 미각세포를 5가지 종류로 구성하시고 그것들 간의 조화를 통해서 5가지 맛만 보는 게 아니고 수천 가지 맛을 볼 수 있게 우리 혀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왜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맛보며 살려라는 거죠. 이게. 근데 하등동물들 있잖아요. 하등동물들은 왜 하등동물이냐? 미각도 하등해요. 지렁이나 존벌레는 인간처럼 발달한 미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에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녹말 같은 유기물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미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벌레가 감칠맛을 알겠습니까? 만약 감칠맛을 아는 어떤 천재적인 존벌레가 등장한다면 이게 돌연변이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쌀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존벌레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쓰디쓴 약을 먹는 것처럼 마지못해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하는 맛을 모르는 사람이 하루 종일 낚싯대를 띄우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맛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말마다 길을 쓰고 전국을 누빕니다. 등산도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 산에 오르는 거 피곤하고 다리만 아프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에요.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등산의 맛을 아는 사람, 그야말로 산에 미쳐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주 하는 말 뭐죠? 나는 산과 결혼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맛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모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규율에 불과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재미없고 지겨운 것으로 늘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맛을 모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금하는 금지율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무슨 뼈 빠지는 교회 봉사 정도로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하면 그건 하나의 어떤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죠.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공통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맛을 모르는 것,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은혜와 감동, 그것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신앙의 맛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맛도 모르는데 계속 그걸 먹는 사람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공부하는 재미, 공부하는 맛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저 대학 가는 것 목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10시간씩 학교 앉아가지고 맛을 모르는, 얼마나 그게 불행해요. 예. 제 어린 시절에 그래서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교회 나오실 거죠? 안 믿으실 것입니까? 예.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는 뭐 맛을 모르면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체질도 음식이 들어온 음식의 맛, 예, 맛을 알게 하셨대.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드시고 영적인 체질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규율로, 의무로, 천국 가야 하니까 뭐 어떤 다리로 하신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신비한 맛, 그 맛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것이죠. 복음의 맛을 아는 것, 이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맛을 점점 더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예배의 맛, 기도의 맛, 말씀의 맛,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 맛, 그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아십니까? 아시니까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의 맛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간혹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목양실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크게 자주 따라 부릅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부르다가도 막 심장이 터질 듯이 폭풍처럼, 예, 그 찬양을 따라서 막 크게 부르기도 하고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찬양의 깊이에 깊이 몰입이 돼가지고, 예, 그러면은 와, 정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이 맛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또 그렇게 찬양을 또 부르다가도 여기 또 오늘처럼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팀과 함께 또 찬양을 부르면은, 아, 맞아, 이 찬양은 이런 맛으로 부르는 거잖아, 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일상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여기 성경의 이 말씀이 그저 글귀에 불과한 죽은 글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사건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의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하는 거, 그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매우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때로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공감하시는 얼굴 맞죠? 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자체가. 예. 말씀의 맛이죠. 실제로 성경의 기자도 말씀의 맛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양이든 말씀이든 예배든 교회의 사역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양식인 거예요.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는 것에는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른 말로 뭡니까? 맛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소개하죠. 맛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그 맛이 얼마나 좋을지, 너 여기 지금 광야 한복판이지만 상상만 해도 행복할 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흐르는 땅, 맛있는 땅이에요. 이 소리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맛,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 하나님을 섬기는 맛,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맛, 그 맛을 다윗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맛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지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맛이라는 게 그것이 뭐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그것도 뭐 있어요, 신맛, 이런 것만 있어요. 5가지만 있으면 아니잖아요. 1000가지 맛도 더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단맛이라 해도 사과의 단맛과 수박의 단맛 다른 거잖아요. 오렌지의 단맛과 포도의 단맛이 신맛이군요. 다른 거잖아요. 신맛이. 아니, 포도 먹고 싶은 사람한테 같은 신맛이니까 오렌지 먹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맛이 달라요. 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좋으심도 얼마나 많은 맛이 있는지 누려본 사람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는 그 맛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놀라운지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기가 막힐 정도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이 맛이 신묘막측합니다. 놀랍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실로 신묘막측한 맛이라는 거죠.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 또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큰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니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하나님의 그 맛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에피타이저. 더 놀랍게 누릴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상 이어지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의 맛의 세계는, 주님이 양식이신데 양식인 그 주님을 맛보는 그 맛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한하다.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양식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또 그 맛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양식이신 그 주님을 먹어야 하고 누려야 하고 맛봐야 하는, 어떻게 해요? 이 시간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곧 우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말씀인데 내가 곧 양식이라 하셨으니까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온통 다른 것들에 막 집중하게 하는 바람에 정작 양식인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한 일간신문 칼럼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딱 10년 만에 세상을 먹은 신흥종교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9월 9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대 입구역 셔틀버스 정류장, 어느 날 오후 차를 몰고 봉천동을 지나가는 길이었다. 서울대와 봉천 사거리를 오가는 셔틀버스 정류장 대기줄이 길었다. 대부분 도서관에 밤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거나 놀러 나왔다가 기숙사로 들어가는 학생들로 보였다. 하나같이 경전 하나씩을 들고 있었다. 목을 꺾고 어깨를 구부리고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경전을 공손히 받쳐든 모습도 비슷했다. 바로 핸드폰 교도들이다. 교세를 빛의 속도로 불려 국적, 성별, 노소,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등장. 10년 만에 세상은 평정했다. 믿음이 부른 순교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경전을 보며 걷다가 맨홀에 빠지고 자동차에 깔리고 급류에 휩쓸리거나 벼랑에 떨어지기도 한다.
운전대를 잡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현장에서 승천하는 신도도 있다. 급기야 당국이 업무의 시간 카톡 금지 같은 박해법을 준비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념은 박해받을수록 강해지니 말이다. 재밌기도 하고 딱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전은 핸드폰 또는 그 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편의 유명한 고백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읍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비둘기가 먹이를 먹을 때 구구 하잖아요. 그 소리를 형태화한 단어입니다. 하가. 그래서 비둘기가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구 이건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구구.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의 줄인 여러분의 영혼, 말씀을 찾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양식을 얻고 말씀의 맛을 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만이